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우리 핸드북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진정한 정체성은 입니다. 주보에는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 빼고 나의 진정한 정체성은, 핸드북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진정한 정체성은. 6번째 주제인데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네, 정말 죄송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자, 누구세요? 시작. 누구세요? 네. 과연 누구일까요? 라이브 보시는 분들도 한번 옆에 계신 분들 하세요. 누구세요? 하세요. 됐죠? 오늘 정체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과연 나는 누구일까요? 영화 중에서 럭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유해진 배우가 주연 배우, 그분이 주연한 배우가 거의 없어요. 봉오동전 2 이전에는 거의 최초였다 싶은데, 럭키라는 영화에 엄청 그 프로페셔널 킬러로 나옵니다. 아주 깔끔하게 일을 해내는 걸로 유명한 사람이죠. 하루는 목욕탕을 갑니다. 그래서 시원하게 이제 목욕을 하려고 작은 동네 목욕탕을 가서 목욕을 하는데 바닥에 비누 있는 거를 잘못 밟은 거예요. 그래서 킬러가 그런 것도 모르나? 그죠? 근데 비누를 밟아서 넘어집니다. 하늘로 뱅글뱅글 올라가더니 바닥에 꽝 내려오는데 어디부터 떨어지냐? 머리부터 떨어져요. 그래서 그 순간 정신을 잃고 마죠. 그리고 비누를 밟고 공중에 떠오르는 순간 갖고 있던 열쇠가 날아갑니다. 그 열쇠가 뭐죠? 그 자기 그 옷장 열쇠죠. 락커. 그래서 그 열쇠가 어디에 떨어지느냐? 이제는 자살하려고 깨끗하게 씻고 죽으려고 목욕탕에 왔다가 한 청년인데 그 열쇠가 그 청년 앞으로 딱 떨어진 거예요. 백도 없고 돈도 없고 그냥 배우 연기생, 배우 지망생이죠. 배우 지망생. 킬러 유해진은 인사물성으로 지금 일렐루에 실려갑니다. 그리고 그 열쇠는 거기 덩그러니 남겨져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잡아서 착한 마음으로 이거 가져가세요라고 하다가 말을 하지 못하게 되죠. 그리고는 옷장에 갑니다. 옷장을 열죠. 웬걸? 시계가 놓여져 있는데 완전 비싼 명품이에요. 지갑이 이만한데 딱 열어보니까 돈이 엄청 많아요. 옷을 보니까 정말 명품이에요. 그걸 입습니다. 다 챙깁니다. 그리고 받고 나와요. 삐빅! 놀라서 차를 타고 야호! 밀린 월세를 다 냅니다. 아니 내가 다음 달 거까지 다 줄게. 걱정하지 마. 다 유세분입니다. 돈 빌린 사람 다 전화합니다. 친구야 미안하다. 돈 다 줘요. 지갑에 돈이 엄청 많으니까. 내가 이래도 되나? 내가 이래도 되나? 그래 오늘만 눈 감고 딱 하고 내가 돈을 갚고 그리고 이제 돌려줘야지. 근데 이게 너무 유혹스러운 거예요. 차에 내비가 있는데 우리 집을 찍으니까 그 사람 집으로 가게 되잖아요. 집이 궁궐이야. 냉장고를 열어보니까만 먹을 게 엄청 넘칩니다. 자기 집은요 쓰레기거든요. 단칸방 쓰레기. 거기서 막 술 먹고 밥 먹고 별짓을 다 합니다. 그래 오늘만 하고 끝나는 거야. 오늘만. 그러다가 계속되게 되죠. 이렇게 하면서 영화가 진행되는 재미있는 영화예요. 코미디 영화죠. 사실은 심각한 범죄입니다. 그죠? 신원을 도용한 거잖아요. 신분을 도용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위기, 물론 그 사람은 킬러지만 그 사람의 위기를 사용해서 내가 그 사람 척을 하면서 굉장히 나쁜 짓을 하게 된 거죠. 제가 뭐 영화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로 보면 말이에요.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는데 이 사단이라는 존재는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영화의 어떤 그런 코믹스럽고 또는 좀 잘못스러운 그런 수준이 아니라
좀 더 심각한 일을 우리에게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정체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체성을 송두리째 뺏어갑니다. 훔쳐가요. 왜곡하고 속입니다. 너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야. 넘어졌던 유해진은 뇌진탕으로 기억상실에 걸려서 자기가 뭘 하던 사람인지 기억도 하지 못해요. 마치 그것처럼 사단은 우리에게 찾아와서 계속 우리의 정체성을 왜곡하고 속이고 빼앗고 훔쳐가고, 하루의 삶을 끝내고 집에 들어옵니다. 일찍 들어오든 늦게 들어오든, 아니면 한 달에 살, 이번 주가 2월 마지막 주예요. 시간 엄청 빠르죠. 한 달을 지납니다. 2020년을 지납니다. 하루를 지납니다. 아니면 어떤 수업 하나를 끝납니다. 여러분, 어떤 텀이든지 어떤 것이 끝났을 때 굉장히 우리는 지침을 느낍니다. 또 지침 가운데 스트레스를 느끼죠. 근데 그 많은 그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이유라고 할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런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은 내 삶의 순간순간 나의 정체성을 뺏어가려고 해요. 그리고 나를 속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의 믿음의 양심은 그걸 방어하죠. 방어하다가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나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나요? 싸우다가 결국 내가 지게 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이 거짓으로 나에게 안겨준 정체성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오는 피곤함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반면 하나님은 뺏고 도적질하고 왜곡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공감하시면 아멘 하세요,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분이세요. 먼저 우리의 정체성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말씀 보니까 우리를 창조하시고 심히 좋으셨어요. 그냥 좋은 것도 아니고 심히 좋으셨다고요. 하나님의 눈에 완벽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 자체로 부족함이 없었다고요. 그런데 사단이 와서 거기다 하나를 얹습니다. 야, 너 그거 갖고 되겠어? 눈이 밝아져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 진짜 못됐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만들어 놓고 못 먹게 한다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자유와 능력들을 왜곡하고 정체성을 뺏어가고 속입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동시에 사단은 창조할 수가 없습니다. 창조한 걸 뺏어가지. 창조한 걸 왜곡하고, 창조한 걸 내가 인지하지 못하도록 계속 나를 속이고, 그것이 바로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사단은 그것을 속이기 위해서, 나의 정체성을 속이고 뺏어가기 위해서 많은 도구들을 사용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안 좋은 추억들, 우리의 상처들, 우리의 고통들을 사용합니다. 우리의 트라우마라고 하죠. 이 트라우마를 사용해서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이 아니라 사단이 인식시켜주는 정체성으로 살아가게 만들어요. 심각한 문제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내 정체성을 망가뜨리는 데 사용합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정체성을 훼손할 만큼 그 의견이 중요하다면 그 의견은 맞지 않을 겁니다. 또 이 땅에 있는 문화를 사용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훼손하고 뺏어갑니다. 영화, 음악, 또는 어떤 우리가 읽는 소설이나 산문들, 수필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뺏어가기도 하죠.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건 내 안에서부터 일어나는 겁니다. 모든 요인들이 밖에서 오는 건 위험하지만 정말 무서운 건 안에서부터 있는 거거든요. 역사 강의를 들어보니까 모든 어떤 봉기랄지 어떤 큰 제국들이 망할 때는 안에서부터 망한다 하더라고요. 측근들에 의해서. 사단이 내 안에
견고한 씨앗 하나를 심어놓고 내가 셀프로 거기다가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내 안에서 그 걱정을 자라게 한 다음에 내가 나의 정체성을 망치는 것만큼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마치 옛날에 저에게 두려움이 있었어요. 저는 수박을 좋아하는데 수박을 시체 먹으면 내 뱃속에서 수박나무가 나오는 줄 알았어요. 하면 수박이 나오는 줄 알았어. 마치 그것과 같이 내 안에 사단의 씨앗, 나의 약점, 아니 다른 거 다 관두고 나의 그 하나의 약점, 결점, 견고한 진, 그거 하나 심어놓고 가면요, 내가 셀프로 그거를 키운다고 말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운 순간들이 펼쳐지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내 감정대로 살아가고 내 느낌대로 살아갑니다. 그 감정과 느낌이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사단이 준 견고한 질에서부터 온 것인 줄을 모른 채 나의 정체성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잘못된 것으로 살아간다 그 말이죠. 어떤 것을 예견하거나 어떤 것을 계획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 나의 감정과 나의 느낌,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 나의 감정과 나의 느낌대로 앞일을 예견하고 또는 계획하고 할 때에, 앞날을 결정하고 할 때에 여러분 그게 맞았던 적이 얼마나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는 기준, 나의 믿음의 기준으로 나의 삶을 들여다보고 결정해 나가야 할 텐데 그게 아니라 내 안에서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느낌들, 여러분 느낌이 있다고 그게 실제가 아닙니다. 그죠? 감정과 느낌들이 올라올 때 그 감정과 느낌을 가지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예비하고 준비하다가 결국 끔찍한 일을 당한 일이 제가 생각해봐도 제 인생에도 한두 번이 아닌 것 같아요.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내가 느끼니까 그게 사실이죠. 아니요, 내가 느꼈다고 그게 사실이 아닐 수 있거든요. 내가 내 느낌에 속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내 감정은 지금 이러니까 그게 사실이에요. 논리가 맞지 않는 거거든요. 내가 느낀다고 사실이 아니에요. 내가 느끼지 못해도 내가 보지 못해도 사실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밝혀줄 수 있는 진리와 진실이 필요한데 그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말씀밖에 없다라는 거죠. 성령의 가이드. 자, 그래서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을 온전히 체험하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갈 문제는 바로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잡는 일입니다. 사단이 뺏어간 정체성으로 살지 않고 사단이 왜곡해버린 정체성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저 명제를 완성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체성을 회복하시고 발견하시고 찾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나를 어떤 사람으로 창조하셨는지,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의 기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행복할 수 있다면 그건 첫 번째 나의 정체성을 발견했을 때예요. 제대로 된 정체성을 발견했을 때 그때 행복이 시작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행복할 수 없어요. 17세기 프랑스의 물리학자요 철학자였던 파스칼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만 자기 자신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의 삶과 죽음을 알 수 있고 우리의 삶의 의미를 알 수 있고 나의 존재의 의미를 밝힐 수 있다. 파스칼이 한 얘기인데요. 공감하시나요, 여러분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성경은 나에 대해서 어떤 정체성을 규정하고 있는지 찾아봤더니 엄청 많은 주제들이 나오게 되더라고요. 정리해서 오늘 오전에 2개, 오후에 5개, 2개를 못할 것 같은데 큰일 났는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갑니다. 첫 번째 빈칸에 적으시면 됩니다. 1번,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나는 완전히 인정받았다. 공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나는 완전히 인정받았습니다. 완전히 받아들여졌습니다. 완전히 용납되었습니다. 등등으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인생에서 가장 깊은 상처가 있다면 그건 누군가에게 거절당하는 일일 거예요. 오늘 저녁 뭐 먹을까? 떡볶이 먹자. 저 떡볶이 좋아하니까. 떡볶이 먹자. 오케이, 떡볶이. 갑자기 우리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얘기합니다. 나는 치킨을 먹고 싶습니다. 그 순간 치킨으로 분위기가 몰아가고 저의 떡볶이 의견은 묵살되는 겁니다. 거절당한 거지. 그래,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치킨 같이 먹자. 전 치킨 좋아합니다. 맛있게 먹지만 떡볶이를 거절당한 아픔만큼은 남아있는 거겠죠. 뭐 이런 일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냥 만들어낸 겁니다. 끝나고 하은아 왜 그랬니? 그러지 마시고. 네, 마스크를 쓰니까 웃는 것도 안 들리네. 네, 때로는요 부모님뿐만 아니라 내 또래 친구들 아니면 내 선생님, 내 후배 등등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게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인정받지 못하면 굉장한 스트레스가 내 삶 가운데 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건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건 나의 삶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조금 세게 말하면 좀 정신줄을 놓을 때가 많이 있어요. 공감하십니까? 제가 제 이 표현을? 네. 그래서 무의미한 필요하지 않은 일들을 억지로 하게 되죠. 왜? 과시하고 인정받기 위해서. 때로는 바꾸지 않아도 될 물건들을 인정받기 위해서 바꾸는 거예요. 필요하면 바꿔야 되겠지만 내 자존심을 서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그냥 바꾸는 건 돈이 많으면 몰라도, 돈이 많아도 그런 삶은 부적절한 삶이겠죠. 제가 강원도 철원 동송 출신입니다. 동송은 읍내예요. 그래서 내가 철원 출신이야 그러면은 너는 왜 사투리 쓰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더래요. 죄송합니다. 절대 사투리 쓰지 않습니다. 근데 동송에서 이제 운동장에 모이면 제가 짬뽕을 했어요. 짬뽕이 뭐냐면 투수 없는 야구 아세요? 투수 없는 야구. 공을 가지고 일로 온 다음에 빵 치고 이제 달리는 거예요. 투수만 없고 룰은 거의 비슷합니다. 글러브도 없죠. 손을 잡아가지고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정말 많이 했거든요. 저 초등학교 때. 제가 4학년 2학기 때 전학을 왔거든요. 서울에. 그러니까 아마 그 이전일 겁니다. 그 어렸을 때 엄청 많이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거절당하는 거. 여러분 이제 탁 대빵 여긴 두 명이 딱 모입니다. 모여가지고 가위바위보를 해요. 그래서 그날 할 팀을 뽑습니다. 현주 씨, 나랑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이겼잖아요? 그럼 현주 씨 한번 뽑아. 누구? 그래서 자기 팀을 뽑아가는 거예요. 자, 누구를 뽑겠습니까? 제일 못하는 사람, 제일 잘하는 사람, 잘생긴 사람? 잘생긴 사람? 미안해, 문제가 틀렸어.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잘하는 사람? 네. 잘하는 사람 순서로 뽑게 돼 있단 말이에요, 선수를. 이제 딱 뽑아가면 제가 두 번째니까 그 사람보다는 순위에 밀리지만 그래도 괜찮은 사람 뽑는단 말이에요. 두 번째 가위바위보에서 순차적으로 가다가 혹시 모인 사람이 홀수로도 될 경우에는 어떤 일이 생깁니까? 깍두기라는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존감이 확 떨어지는 겁니다. 혹시 깍두기로 그런 운동 경기를 해보신 적 있으세요? 있으라 마나 한 거잖아요. 말이 좋아 깍두기지. 거기서 그 어린 나이에 사회를 경험합니다. 거절당함과 선택됨과, 그죠? 그 곤란함과 그 대면대면함과 나의 현실을 받아들여야 되는 어떤 그런 분위기들. 근데 제가 두 번째인가로 픽이 됐어요. 그래서 되게 기뻤던 거예요. 저는 이거 치는 걸 잘해. 달리긴 잘 느린데 치는 걸 잘했어요.
딱 뽑혔는데, 제가 말씀 왜 드리냐면 뽑혔는데 내 두 다리가 마치 날개를 단 것처럼 가벼워지면서 내가 나를 뽑은 팀 쪽으로 아주 발랄하게 뛰어가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할 때 내 뒤에서 아이고 좋댄다 라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충격적이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인생 가운데 이런 어떤 짬뽕 하실 일은 없겠습니다만 짬뽕을 시켜 먹을 수 있겠지만 죄송합니다. 예. 쓰지마 그런 거. 예. 하지만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기 원하지 거절당했을 때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반면 선택받게 되면 어떡합니까? 자존감이 올라갑니다. 그렇지, 나의 가치를 인정받았어. 나는 역시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보는 거예요. 제가 괜히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라 말씀인지 아십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누가? 하나님이 나를 뽑으셨다는 거예요. 나는 너가 필요해. 너가 1번이야. 그러기 위해서 내가 신의 자리에서 사람의 자리로 내려올 수도 있어. 너를 뽑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값진 존재인지 오늘 말씀 보면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빈칸, 그러니까 29페이지 맨 밑에 줄에다가 빈칸에 채우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보다도 먼저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어떤 것보다도 어떤 것보다도 먼저 나를 선택하셨어요.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보시니까 곧 장세전에 동그라미 장세전에 동그라미 장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랬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 택하실 때는요 필요한 사람 다 뽑고 가만히 있어봐. 이게 홀수인데 너를 내가 뽑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나는 관대하다, 나 너를 뽑겠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창세 전에 어떤 거죠? 창조 이전에, 이 하늘과 땅이 있기 이전에,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그 이전에 이미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짬뽕할 때 첫 번째로 부르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영광이 우리에게 온 겁니다. 우리를 그것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흠 없게 하시기 위해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선택받은 자. 두 번째, 예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선택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말을 정리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인정받을 자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상속자가 되게 하셨어요. 준비되지 못한 나를,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부르실 수 있도록 예수님은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 그 말이죠. 디도서 3장 7절 말씀 보시니까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 함 받고 우리가 선택받는 건 내가 했던 어떤 일에 관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 되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런 거예요. Who am I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나로 인함이 아니라 오직 주로 인하여. Not because who I am, but because who you are. But because what you've done. 하나님이 하신 일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것이 내가 뭘 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그 찬양은 이렇게 연결됩니다. 나는 오늘 피었다지는 정말 이름 없는 꽃과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전에 나를 택하여 주셔서 나를 귀하다, 나를 사랑한다,
너는 내 것이다. 나는 너의 것이다. I am yours. 나는 너의 것이다. 여러분 주어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잖아. 그런데 하나님은요, 나는 너의 것이다. 혹시 정체성에 혼란이 있습니까? 아니면 자존감이 낮아서 근심하시나요? 오늘 말씀으로 도전받고 다시 한번 힘내시길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세요. 그 어떤 것보다도 먼저. 그리고 예수님은 그걸 도와주셨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가치. 두 번째, 첫 번째는 내가 완벽하게 받아들여졌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나는 그래서 매우 가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거죠. 설명 하나 더 드리고 갈게요. 여러분 1번에 뭐라 그랬어요? 나는 완전히 인정받았다 그랬잖아요. 완전히 쓰셨으면 거기다가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실까요? 또는 별표요. 여러분 우리는 다 인정받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완전히 온전히 완벽하게 인정받는 게 중요하죠. 오케이 나 다 좋아. 그런데 너 하나만 고쳐.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냥 나의 부족한 장점 보통 아니면 뭐 하여튼 나에 있는 모습 그대로 통째로 인정하신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예배합니다. 누가 예배 안 하고 누가 기도 안 하겠어요. 물론 지금 시국이니까 조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누가 성도가 기도 안 하겠습니까? 왜 마음이 불편해요? 다른 사람들이 볼까봐 불편할 거지. 왜 불편합니까? 기도해야 되니까 밥 먹기 전에. 그렇잖아요. 누가 그걸 안 하겠어요? 중요한 건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 예배 찬송 부를 때 찬송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누가 찬송을 안 부르겠어요? 얼마든지 부를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거기서 차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래요. 우리를 부르실 때 대충 부르지 않아. 나를 뽑을 때 대충 뽑지 않아. 어떻게 합니까? 완벽하게 인정해 주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뽑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짬뽕을 못하는데, 나는 공 못 치는데, 나는 예배 못 드리는데, 아무것도 아닌데 하고 겸손한 척하죠.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교만함이에요. 논문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그걸로. 경험이니까. 아주 교만함 때문에 아주 치가 떨리는데 제가 교만하게 보입니까? 아주 심히 교만합니다. 근데 굉장히 날쌔 보이잖아요. 엄청나게 교만함의 표현이에요. 지금 많이 무너져서 감사하게 그냥 살고 있는 거지. 어릴 때는요, 지금도 어리지만 어릴 때는, 더 어릴 때는 교만 방자에서. 두 번째는 매우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치 있죠? 근데 그냥 가치가 아니라 완전히 익스트림리, 그냥 완벽하게 가치가 있는 사람이에요. 없으면 안 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시니까 이런 말씀이세요. 아까 택하신 소개했죠?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랬습니다.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여러분 어떤 물건의 가치를 따질 때 여러분들은 어떤 방법으로 그 물건의 가치를 따집니까? 가격이요? 얼마나 희귀한가? 마스크 요즘에 엄청 비싸요. 어제도 살려고 그랬더니 3,500원 주고 산 거야. 하나에. 하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물건의 가치가 매겨질 때는요, 이 물건이 누가 갖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생각해 보세요. 이 물건 뭔 줄 아세요? 예, 이거 마이크 세우는 거거든요. 집에서 너 숟가락 놓을 수 있을까 이거? 아니야. 왜 이걸 숟가락을 놓을 때 써? 밥상도 좁아 죽겠는데. 젓가락 놓을 때 쓰실 거예요? 뭘 쓰실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은 이게 아무리 5,000원에 싸게 판다 그래도 가져가실 이유가 없어요.
하지만 물이 귀한 상태에서 여러분들 요거 반밖에 안 남았는데 이거는요 엄청나게 비싼 물건이 될 수 있죠. 이 물컵 목사님이 설교실에 쓰던 물컵이야. 그러면 이 물컵이 비록 실제 제조가는 뭐 한 2,000원이라고 치십시다. 2,000원 되나? 하지만 이건 거기에 따지는 값이 아니죠. 전성조 목사가 사용한 그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역사 박물관 같은 데 가거나 독립운동하신 분들 보면 그분들이 사용하셨던 의자나 책상이나 아니면 뭐 책이나 읽으셨던 어떤 안경이나 볼펜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가치가 얼마 된다고 생각하세요? 쓰레기잖아. 그 쓰레기통에 있으면 그거 누가 그걸 가져가겠어요? 그냥 버리지? 근데 왜 그게 가치가 있습니까? 예, 그분들이 썼던 거니까. 제가 쓰는 기타 저거 싸지 않지만 저게 여러분 아무 상관없는 사람한테 손에 있으면 가치가 있을까요? 아니요. 하지만 아주 음악을 잘하는 사람이 저걸 가지고 아름다운 연주를 한다면 우리 양희선 좀 멋있게 한다면 저게 가치가 있는 거죠. 이 마이크 이 100만 원짜리입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그냥 퉁치는 게 아니라 100만 원짜리 이게 싸지도 않고 비싸지도 않습니다. 그냥 보통 마이크예요. 근데 제가 이 마이크를 버릴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솔직히 근데 버릴 수 없는 이유는 이 마이크는 원로 목사님 때부터 썼던 마이크예요. 그래서 저에게 가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들리세요? 어떤 물건의 가치는 누구에게 그것이 소유되어 있느냐에 따라 가치는 바뀌게 돼 있어요. 저 아파트에 누구 산대? 그게 무슨 상관이야? 근데 누구 사는 게 그 아파트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충격적인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너희는 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가치 있는 줄 알아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영존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소유가 된 존재들이라고요. 아멘이십니까? 그 어떤 존재도 그것만큼 뛰어난 존재가 없어. 우리는 완벽하게 아주 가치 있는 존재들입니다. 신명기 7장 6절 말씀 보니까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이름이 성민이 아니라 거룩한 민족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의 기업으로 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사야 43장 4절 너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너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너의 생명을 대신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이사야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소유하고 싶으시면 다른 사람을 내어주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소유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혹시 정체 속의 혼란과 자존감이 낮고 자존심이 낮고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궁금해하시는 많은 분들 고민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소유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동시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소유물이니까 그 우리보다도 소중한 가치가 이 땅에 없다. 아멘 아멘. 정리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빈칸에 쓰세요. 하나님이 31쪽 맨 위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4절 말씀 보시니까 까마귀를 생각해봐.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는데 하나님이 기르신다. 근데 하물며 니네는 까마귀보다 낫잖아. 까마귀보다 난 존재잖아. 아버지가 우리를 이렇게 세밀하게 간섭하면서 왜? 우리가 자녀니까. 두 번째,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 주셨어요. 예수님이 생명을 내어 주셨어요. 고린도전서 7장 23절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값으로 사신 것이니. 여러분, 주님이 하나님이 나를 소유하시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샀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 보시니까 뭐라는 줄 아세요?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마. 다른 사람들의 종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내 값을 냈는데 그럼 주님께서 유익을 가져가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감사합니다 이래놓고서 다른 사람의 종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유, 저 사람들 잠깐 까먹었네. 자, 오늘 뭐 하다가 또 가가지고 다른 사람 좋은 일 시키고. 이게 우리의 삶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이 마이크 스탠드에 얼마를 지불하실 거예요? 오늘 이거 만약에 판다 그러면 권사님 이거 얼마에 사시겠어요? 필요 있어요? 그런데 우리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그냥 줘도 안 가져가. 그냥 줘도 안 받아.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여러분들 인생을 보십시다. 여러분들 인생은 얼마나 값어치가 되시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였어요. 진부한 얘기 같습니까? 이게 진부하다면 우리는 복음 앞에 다시 서야 돼요.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나를 소유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였어. 아주 처절하게. 살갗의 아픔이 아픔이겠어요? 여러분들 아버님들 어머님들 또는 우리 여기 계신 모든 형제자매님들 생각해 보세요. 아픈 건 그냥 낫잖아. 근데 중요한 게 뭐야? 마음 다친 게 오래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이라고. 근데 그 조롱을 받고 하나님인데 죽어야 돼. 이것만큼 모욕적인 일이 없는 거잖아요. 아픈 건 둘째 칠 수 없을 만큼 아프지만 그만큼 더 아픈 건 뭐냐면 하나님이 죽어야 돼. 아무것도 못해. 자기의 능력을 못 써. 주머니에 1,000억이 있는데 지금 굶어 죽어가는 애들한테 밥을 못 사주는 거야. 이것만큼 찢어질 일이 세상에 어딨어요. 아니 1,000억은 좀 비현실적이다. 주머니에 10,000원짜리가 몇 개 있는데 이것 가지고 햄버거를 못 사 먹는 거야. 이것만큼 처절한 일이 어딨어 세상에. 햄버거 먹고 싶을 때 먹어야지. 아니 나는 그렇다 쳐. 앞에서 배고파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이번에 필리핀 안 갔지만 필리핀 가봐요. 주머니에 돈이 그냥 나와. 그냥 막 다 내야 돼. 거기 가면 바스코 가면은 그냥 주머니에 있는 돈을 넣을 수가 없어. 불쌍해서 미안해서 그냥 다 내놔야 돼. 근데 하나님이 뭘 해줬다고요? 그렇게 자신의 아들을 죽였어. 그게 정리할게요. 많이 길어지니까 십자가가 우리의 가치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십자가가 여러분들의 가치예요.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들의 가치입니다. 왜 예수님이 거기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 죽었거든요. 그게 나의 가치예요. 십자가 지긋지긋해. 무슨 십자가. 사실 그래서 쉬운 거 아닙니다. 피난도 갖다 놓을 건데 십자가 아니요. 십자가가 우리의 가치를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소중한 존재입니다. 때로는 세상에서는요, 말씀 맺겠습니다. 세상에서는요, 우리한테 얘기해요. 에이, 쓸모없는 인간아. 에이, 인생 헛살았냐? 생각 좀 하고 살아라. 하나님 뭐해? 저런 사람 만져봐봐. 하나님 아닌가? 뭐지? 귀신은 뭐해? 저런 사람 만져봐봐. 서울대라는 것들 다 그냥 저희 집에 나와가지고 그냥 유치원질 하고 있고 말이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게 우리 현실이에요. 이국종 교수가 말했습니까? 그게 우리 현실입니다 지금. 누가 그 자리에 가면 잘할 것 같으세요? 그게 우리 클래스예요 지금. 그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랑이 떨어진 인간아, 쓸모없는 인간아 얘기해도요, 여러분 그건 다 틀린 얘기입니다. 왜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는요 분명히 가치가 있고 소중한 존재가 확인이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냥 설교 원고로 말씀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그걸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정말 귀중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걸 말이에요. 저는 그러고요 정말 부족한 사람이지만 말씀이 얘기 안 하는 건 얘기하고 싶지 않거든요. 근데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 것을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말씀대로 살아야 이 땅에서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다고 또 말씀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사단이 뺏어간 왜곡시키고 속이고 있는 잘못된 정체성 가운데 허덕이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정체성으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자리 일어나실까요? 마지막 한마디만 더 하고 마칠게요. 요즘에 핫한 드라마가 있다면서요? 이태원 클라스? 이태원에 사람 많이 가시게 생겼네. 근데 거기서 주인공하고 이제 한 유명한 큰 회사의 회장님이 나오잖아요. 그 둘이 악연이 꾸였어요. 잘 들으세요. 둘이 인생이 꾸였어요. 서로 피해를 주고 그랬어요. 그래서 둘이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주인공 박소준이 회장님한테 와가지고 자기가 장사하던 건물 자체를 사버리니까 할 수가 없어. 나가라 그러니까 장사를 못하게 생겼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첫 단추를 잘 끼자. 너가 고등학교 때 나한테 무릎 꿇고 사과하지 않았던 거 그거 하자. 그러면 지금부터 너가 괴롭히지 않을게 라고 하면서 처음 만났을 때 악연이 시작됐을 때의 사건을 언급해요. 저 그거 보고 은혜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지 아세요? 바로 그 사건이 벌어졌던 바로 그곳으로 돌아가야 돼요. 과거를 붙잡고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최초의 정체성이었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그 정체성으로 돌아가 시작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꼬인 인생이 절대 풀리지 않습니다. 진흙탕에다가 집 지어도 또 무너질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삶 가운데 말씀이 어떻고 성령이 어쩌고 교회가 어쩌고 누가 어쩌고 다 무너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체성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이 태초해 주셨던 그 정체성을 그곳으로 돌아가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